두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이네요. 그 말은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나갑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렇게 산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이 병은요, 온몸에 있는 전신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근육을 쓸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 이제 치료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긴 하지만 이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이 병은 희귀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희귀병이어서. 그리고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요, 일종의 그 면역 체계가 오염이 돼서 발생한 건데요.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몸 안에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면역 체계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니까 외부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호해야 할 것을 공격하는 이제 잘못된 그런 시스템이 되어 버린 거죠. 이게 자가면역 질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가면역 질환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원인을 스트레스나 과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지체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비슷한 질환으로 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진심으로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머물 수 있길 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독일 베를린 대학교인가 그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사회라는 제목만 들어도 딱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 피로해서 커피 한 잔씩 꼭 있어야 되는 카페인을 수혈해야 하는 이 시대를 이제 지적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책을 좀 깊이 읽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의 관점에서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이 세대를 면역학적 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원래 면역학적이라는 말 안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는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공격하고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낯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쳐내려고 하는, 공격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학적 도식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이러스로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바이러스로 착각해서 공격하고 있는 영적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공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각해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역학적 도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꿰뚫어 보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 사회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그 분석한 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개념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는 규율 사회이고 또 두 번째는 성과 사회입니다. 먼저는 이 전통적인 사회, 좀 과거의 세대를 놓고 사회를 놓고 규율을 정해놓고 그 규율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규율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규율 사회의 특징을 부정성의 과잉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성의 과잉. 제가 좀 어려운 용어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부정성이라는 말은요, 하지 마. 이 금지의 명령이 과한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파놉티콘입니다. 이 파놉티콘은 철저하게 감시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감옥 구조잖아요. 감옥을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중앙에 감시타워 하나 세워놓고 모든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감시타워에서 빛이 나오게 만들면은 여기를 밝게 만들고 다른 데를 어둡게 만들면은 이 죄수들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지, 감시자가 있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이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감시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인 거죠. 감시타워로부터 나오는 그 시선이 죄수들을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감옥에서 하지마 하지마 이런 부정성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타워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규율 사회의 특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로 모든 죄수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억압이 단순히 파놉티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 보면 이런 그림을 예전에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한국 교육의 현실 하면서 이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게 규율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어떠한 하나의 행동을 이거는 비도덕적이라고 규정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이거는 훌륭해, 멋져, 아름답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은 이 규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훌륭함의 기준에 복종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왼손잡이인 것 같아요. 왼손잡이. 지금은 그래도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다 보니까 사회가 왼손잡이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법도 아니고 누군가 강제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사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만들어 놓고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억압하는 하나의 권력과 힘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이 거의 죽어서 쓰러져 가고 있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보니까 시체를 접하면 불결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하면 안 된다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켜보면서 하지마, 피해 지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그 틀, 구조, 그거에 얽매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웃을 돌보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잘 돌봐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 그 사회가 통용되고 있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정성의 과잉이라는 규율 사회가 빚어낸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규율 사회를 넘어서서 오늘날에는 성과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규율 사회가 부정성의 과잉이었다면 성과 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하지 말라가 지배적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를 억압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직장의 출근이 9시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9시라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건 과거의 규율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9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영어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자격증 학원을 새벽부터 가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이 긍정성, 과도한 긍정성이 과도한 압박으로 우리 안에 심겨져서 나 스스로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압박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우리를 가리켜서 자기 개발하지 않는다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 긍정성의 과도함 때문에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억압당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채찍질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고 복종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죠. 자유가 주어져서 물리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들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또다시 그 우상을 섬기는, 내 눈앞에 우상이 있어야만 하는 또 다른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으셨지만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억압당해야 마음이 편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자기들을 구속하는 환경으로 몰아갔었던 겁니다. 자유의 과도함이 통제의 과도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누가 채찍으로 때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억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내재적인 장치를 가지고 어쩌면 스스로를 착취하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정의로 이 사회를 획일화하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모습보다는 하루하루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하루를 버텨가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과 학업에 매달릴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의 과잉보다는 난 지금 여기서 밀려나면 낭떠러지다 라는 이 불안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병철 교수님은 과거를 규율사회라고 정의했고 현재를 성과사회라고 구분해서 정의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면역학적 도식이라는 그림으로 이 모든 사회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제하도록 자극시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자신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면역학적 도식이 작용하는 사회라는 거죠. 잘못된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회는 부정이든 긍정이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을 탈 기회가 조금 생겼는데요. 이 시대가 진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지하철 타보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는 95% 정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다 거기서 나오는 뭐 영상, 뭐 뉴스, 뭐 SNS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 한 5% 정도는 자고 있습니다. 정말 피로 사회인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은 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만 보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를 보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읽게 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휴가 갈 때는 노트북 들고 가서 뭐 스마트폰 들고 가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 카톡이 계속 울리는 것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끄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둬요. 예전에는 거울로 내 자신을 보게 했다면은 요즘 거의 다 광고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 광고 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광고로 자극시키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옆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광고를 붙여놓거나 내려가는 그 앞에 LED로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치과에서도 치료할 때 TV가 나옵니다. 물론 이 혜택을
딸을 키우면서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죠. 심지어는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도 광고 나오는 거 아세요? 주유하는 그 시간, 그 지루함을 자극적인 걸로 계속 채우는 이 사회. 이게 바로 피로 사회라는 거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세대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세대래요. 길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세대. 물론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구글 맵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도 하고 인도하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멍때리기 대회인 것 같아요. 멍때리기 대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멍때리기 대회 홈페이지 해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멍때리기 대회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퍼포먼스다. 혼자만 멍때리는 것이 불안하다면 다 같이 멍때리면 어떨까? 좀 슬프지 않아요? 혼자서 멍때리는 것이 불안하다면 다 같이 멍때리면 어떨까? 일부러 월요일 낮에 한다라 그래요. 사람들 가장 바쁜 시간에. 이런 대회가 일부러 필요할 정도로 멍때리, 그냥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요 불멍을 통해서도 봐요. 제가 불멍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불멍 한번 하려면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나의 이 여유로운 그 시간, 일하는 그 시간을 쪼개서 언제 불멍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을 내는 것부터 사실은 엄청난 불안한 요소예요. 제 마음에도 그렇게 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목사가 그렇게 여유로워도 되는 걸까? 이런. 근데 그 누구도 저한테 강압하거나 억압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불멍하려면 돈도 필요해요. 돈 없으면 못 해요. 화롯대도 사야 되고 장작도 사야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이런 시간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멍 때리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뭐 불멍만 있습니까? 물멍, 뭐 노을멍, 뭐 있어요? 멍 때리는 것들. 의도적으로 멍을 때려야지만 하는 그런 피로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항하는 거죠. 이 바쁜 현대 사회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 저항을 통해서 내가 일부러라도 좀 안식을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세대에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멍 때리기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항하고 진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저항에 대한 해답이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개신교라는 용어 자체가 영어로 항의자라는 뜻이거든요. 프로테스탄트. 이게 항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항상 잘못된 것, 이게 잘못된 것이 세상일 수도 있겠고 교회가 잘못됐을 때도 저항해 왔었습니다. 항상 저항해 왔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저항의 모습이 잘 보이는 곳이 초대교회였죠.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식사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이제 성찬 예식에 가까운 그런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요, 이 행위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기에 충분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 소문이 퍼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거든요.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는 이상한 공동체다, 미친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 것을 떼어 나눠주는 건 역시 이 당시의 세상에 대해 완전히 저항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항했기 때문에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를, 교회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각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고 내 자신이 이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면역학적 도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는 화합, 화평, 동행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를 나눌 때 그 나누는 자에게 반드시 손해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손해. 내 것을 떼어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세상에 저항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자의 자본과 각자의 재산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내 몸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손해보는 걸 감수해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짝 살펴보았던 그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도요, 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도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이 여행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중이었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겠죠.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손해를 봤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직접 지불했잖아요.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도를 돌봐줬을 때에 그 강도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한 명 쓰러진 사람 눕혀놓고 미끼로 써서 누가 도와줄 때 또다시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손해보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비가 긍휼과 같은 단어거든요. 긍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 그 사람이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의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 줄 알았던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긍휼이라는 걸 좀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긍휼 첫 번째는요, 연약함 또는 부족함을 가진 이웃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향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손해를 감수하고 흘려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공감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런 나의 마음에 그런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 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내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내 손해를 감수하고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긍휼이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이 긍휼을 실천하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리킬 때 어떤 표현이 쓰였어요? 긍휼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우리를 향해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긍휼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진짜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긍휼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연약함 또는 부족함을 가진 이웃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런데 그 인간의 부족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죄악투성이인 인간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 손해는 내가 다치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가는 손해였었던 거죠. 그게 두 번째 의미에 담겨져 있었던 손해를 감수하고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의미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을 이미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리더들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누었었고 그때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푼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느낌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조건절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씀이.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이 임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을 가리키는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묵상하고 계속 연구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원어로 살짝 보다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끝나잖아요. 이 것이미요. 근데 이 것이미요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원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것이미요의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말에는 뒤에 나오는 말이 결과인 것처럼 나왔지만 원래 말씀을 보니까 앞에 나오는 구절이 원인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이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이해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이 말은 때문에라는 이 말을 덧붙여야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긍휼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우리의 상황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다면은 그 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식하는 그때가, 내 부족함을 인식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피사의 사탑 아시죠?
이 피사의 사탑이 굉장히 유명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됐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왜 갈까요? 유명하다니까. 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똑바로 서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유명했을까요? 보통 세상은요, 뭔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으면 배제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피사의 사탑을요, 넘어지지 않게 보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작업이 있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그게 좀 잘 돼가지고 이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국에서 살짝 긴장했대요. 이게 이렇게 더 세워지면 안 되는데 그 나중에 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더 이상 이렇게 기울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그 작업을 하고서는 현재 기울기가 고정됐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넘어짐과 일어섬의 그 긴장.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래서 일어서려고 하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긴장, 그 경계선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빈틈일지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은 그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면은 그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죄악된 모습,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연약할 때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그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그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과 죄인됨과 그 부족함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빈틈,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에도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중등부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음란물에 중독됐어요. 어떡하죠? 이러면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귀엽고 솔직한 친구들을 중등부 교사로 오시면 매주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놓고 가죠. 근데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제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조언도 하기도 했지만, 얘는 크게 될 거다, 이런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지난 국군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1일. 그날이 임시공휴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중간에 하루를 휴가를 내셔서 좀 그 한 주를 길게 쉬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맞춰가지고 딸들하고도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오랜만에 손주들하고도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저희 집으로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시거든요.
택시 타고 양손에 짐이 많아서 택시를 타셨던 것 같은데 성남까지 오려면은 그 도심을 통과해서 와야 되잖아요. 출발한다 하시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연락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장모님께 연락을 했더니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서울 도심이 너무 차가 꽉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장안동에서 출발해서 건대까지밖에 못 오신 거예요. 원래는 빠르면 한 5분 안에 한 1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한 30분 동안 이제 건대까지밖에 못 오신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했대요. 출발할 때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그 기사님이 오래 이제 운전하신 분이라서 막 이곳저곳 골목으로 뭐 지름길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기사님 판단에 성남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택시로는 안 되겠으니까 제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가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건대 지하철에 내려주시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시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택시 기사님이 보여준 대처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차가 막히니까 그 기사님이 가다가 한 15분 20분 정도 됐을 때 미터기를 딱 끄시더래요. 미터기를 딱 끄시면서 이제 장모님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켜고 가시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해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터기를 끄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었나 봐요. 처음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생각에 우산을 안 챙기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기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산 없으시죠? 차에 승객들이 놓고 간 우산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챙겨드릴게요 하면서 그 우산까지를 건네주는 그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장모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택시기사로서 그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했을 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그 긍휼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긍휼이 전달되니까 긍휼을 받은 우리 장모님도 저희 장모님도 그 상황이 짜증나거나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셨겠어요. 이에 의해서 이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자본주의라는 그 관점에 맞춰서 미터기를 끄지 않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켜고 갔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때로는 2-3시간 뭐 3-4시간 걸려서 그 무슨 상관이에요. 성남까지 가자고 했으니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미터기 막 올라가도 그냥 성남까지 가서 돈 많이 받으면 되는 게 택시기사님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맞아들였을 때에. 반대로 그 기사님의 작은 긍휼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긍휼이 전달되니까 그 모두가 행복함으로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행복이 우리 청년으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긍휼이, 우리가 베푸는 작은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건 어떤 모습일까를 막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너는 언제 긍휼을 베풀 수 있겠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만약 그 택시기사님의 입장이었으면은 그냥 조용히 성남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이 들렸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긍휼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격려를 좀 해주세요. 스스로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어쩌면 이 사회가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대가 긍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긍휼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힘든 세상,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머리도 좀 혼자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허무하고 답답하고 마음의 먹먹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지만,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신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돌보신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